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트레스 프리 라이프 보건학 박사 박정환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또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타이 깁슨이라고 하는 한 미국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타이 목사님이 상점에 가다가 길거리에서 한 아가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지나가면서 그녀를 힐끗 보고는 말을 했습니다. 헤이, 당신은 외모로 보니 흡연자보다 더 나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는 계속 그러면서 어이, 큰일 났네.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헤이 하는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큰일 났네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타이 목사님을 쳐다보면서 Thank you 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땅에 던져 밟아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랐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그녀에게 영향을 미칠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미리 그 사람의 미래 잠재력에 대한 기대를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혹 이 이야기가 나오는 영감적인 영어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를 이 영상 디스크립션에 넣어둘 테니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둘째, 1960년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인 로버트 로젠탈 박사는 한 실험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그들이 지도할 학생들이 지적인 능력이나 학업 성취 가능성에서 아주 높은 아이들임을 믿게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무작위로 선발한 다른 반 아이들하고 똑같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8개월 이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놀랍게도 80%의 학생들이 다른 반 평균보다도 더 점수가 높게 나왔고, 그로 말미암아 학교 평균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의 IQ 점수까지도 크게 높아졌던 것입니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그 믿음, 기대와 격려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서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불립니다. 이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이 연구는 뉴욕 타임즈 표지 기사로 게재되는 등 여러 매스컴에 뜨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의 가혹한 비평들이 쏟아졌습니다. 연구 방법론에 대한 비평뿐만 아니라 어떤 교육 지도자는 이런 비평도 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이들이 잘 배우지 못한다면 아이들이 너무 많은 과밀 교실이나 부실한 교육 프로그램 또는 자료, 가난 등 환경의 영향 때문이 아니고 다만 선생님들이 아이들이 잘 배우는 것을 기대하지 않아서인가 하며 비꼬는 비판까지 이어졌고 논박이 오고 갔습니다. 그리고 연구가 발표된 10년 후인 1978년도에 로젠탈 박사팀은 피그말리온 영향에 대한 345개의 실험을 요약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이 사실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결론 지었습니다. 비평가들은 결국 조용해졌고 피그말리온 효과는 정설이 되었습니다. 지난 50년간 이 연구는 미국 교육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쳤고 다른 분야들에까지 영향을 미쳐 왔던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번은 제가 학교에
건강 세미나를 하러 갔을 때 일입니다. 목사님은 추선으로 한 악영에 시달리는 주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여러 달 동안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오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영원한 지옥불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지옥에 대한 아주 생생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이후에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크게 엄습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대해서 알면서 울면서 회개를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악한 생각이 계속 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면 죽어라 하는 저주의 생각, 목소리가 나서 아주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고 도와주는 그런 남편에 대해서도 자신이 칼로 찌르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악한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악령에 시달려온 그녀는 한 달 동안 잠을 전혀 자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계시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가진 오해이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것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되며 그리고 사탄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크신 사랑, 돌보시는 은혜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돌본다. 내게 구하고 나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지켜주리라. 기도하라. 내가 들어주리라. 는 등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딸로서 그녀의 자화상이 변화되도록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날 상담 시간에 그녀는 한 달 만에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4월 동안 상담하면서 조금씩 좋아진 그녀는 다른 주에 있는 제게로 와서 치유받으려 했지만 그 당시 저희가 숙식 프로그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의 한 치유센터를 소개해 주었고 또 그녀는 그곳에 가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4개월 이후에 돌아온 그녀는 제게 전화를 하면서 회복된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녀가 아주 신실한 하나님의 딸로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간다는 그러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없애려면 어둠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대로 두고 빛을 비추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또는 배우자의 문제, 이웃의 문제, 어떤 못마땅한 점과 싸우고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싸우지 말고 시련과 씨름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나쁘다, 그렇게 하지 말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더 강화시키고 그리고 관계만 더 악화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 대신에 필요한 것은 긍정과 기대, 믿음과 사랑,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으시다면 질병과 싸우지 말고 여러분들의 건강 습관을 정진시키고 그리고 마음의 즐거움을 더 많이 갖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질병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제 불치관절염이 기적적으로 치유된 전략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아주 어려운 이 시기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믿음과 소망, 사랑의 메시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무언가를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간절한 기대, 기원은 그리고 그 표현은 현실을 변하게 만듭니다. 비록 혹 여러분들의 현실이 탄식이 나오고 질식할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길은 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안에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고 상대의 최상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최고의 미래상을 말하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반복하십시오.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성경을 통해서 힘주고 격려하는 메시지로 그와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난 100년간 뇌과학의 가장 대표적인 성과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뇌가소성에 관한 것입니다. 즉 우리 인간의 뇌가 아주 놀랍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아도 상관없이 뇌가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물과 달리 우리 인간은 머릿속에 떠올린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상상하기 어려운 변화를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뇌에 어떤 자극을 주느냐에 따라서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이 변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변화합니다. 즉 바라보는 대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어떤 문제, 어떤 순간에도 가장 긍정적이고 좋은 것을 찾고 바라보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련을 잘 극복하고 가족과 이웃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생산적인 한 해를 살도록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런 복된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